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목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첫 번째,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다.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면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되다 너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이 팔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천국의 계단을 한 계단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첫 번째 천국의 계단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계단이 첫 계단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찬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상태의 비참함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으로서
그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께 되는 것은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구나, 이것이 참으로 복된 마음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하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구나. 천국으로 향하여 갈 때 가장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주여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만약 그의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성가로도 지어서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중요한 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복된 상태의 단어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가난을 훨씬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자신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함,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어서 마치 거지와 같은 상태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비참한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이 단어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단어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거지는 나사로죠. 이 부자와 거지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22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성의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까지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거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이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영생을 누리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비참한 상태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헌대를 누가 와서 개가 핥아도 개를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고 누군가가 주어야지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가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불리려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데 상처가 난 그곳을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것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토록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 자신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자비하심만 탄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와 같은 표현을 나는 칼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 그분께 또 달려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어떠한 선을 발견할 수 없는, 자신 안에 가득한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의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쌓아놓은 율법적인 의의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를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소개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동일하게 18장입니다.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세리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를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한 메시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탁월한 종교적 무늬가 있습니까? 금식하죠, 11조하죠, 기도하죠. 어떠한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탁월하고 그 의로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당당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나는 저 집사와 같지 않고 저 장로와 같지 않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행한 의로 가득 차 있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멀찌감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말 쪼그린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심령이 오히려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지 알아? 라고 하는 종교적 탁월함과 열심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 안에는 어떠한 선함이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만이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 속에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등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당신의 비참함과 이 죄의 연약함과 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지자로 세운 인물이지만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죄악에 고발되어짐으로 하늘의 것이 없는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더러운지를 발견한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도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이 세리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고백합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해요. 세례 요한이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움 앞에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비참함과 가난함 가운데 엎드려진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 속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공통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엎드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합니까?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는 이 바리새인과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라고는 찾아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례를 받고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였다라고 자신의 의로 가득하였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엎드러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내 안에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보니까 율법의 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지만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서 그 찬란하신 영광스러운 빛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선과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조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사야가 대면하였던, 베드로가 대면하였던, 사도 바울이 대면하였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 전에는 아름답게 입고 있었던 옷이 얼마나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옷이었는지, 전에는 마음속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으나 그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앞에,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과 의와 사랑 앞에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조명해서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보화처럼 여겼던 많은 것들이 마치 쓰레기와 같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가난하구나. 내 안에 하늘의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참 누더기와 같은 것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성경 속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하늘의 것을 어디다?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마음속에 담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한데 제가 여기다가 아주
시원한 탄산음료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섞어야 돼요. 이걸 비워야 되죠. 이게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대함으로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의를 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복된 자들인가? 그들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무엇을? 천국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여?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고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랑하고 우리가 부뚜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불편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팔고 그 비워진 상태에 하늘의 것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계명을 지켰습니다. 더 남은 것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천상의 신비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 가난한 자들에게 섬길 것을 말하지만은 근본적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자기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어떤 신앙의 이력, 경력, 자기가 쌓아온 많은 것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없으므로 주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팔아라, 비워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이력과 경력들, 화려함들을 이야기하면서 진리 앞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예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놓고 버리고 팔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이고 또 고임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우고 또 비우게 될 때 확신하기는 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실한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의요 빛이신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우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질 것이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 없이는 절대로 천국의 계단을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세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친구 되신, 병든 자를 위하여 죽을 죄인을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피할 길이 없어 제단의 뿔로 향하여 달려와 그 뿔을 잡는 심정으로 나의 이 가난함과 나의 이 비참함과 이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이 가람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나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있는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된 자로 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인생이 복된 자들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리로 남지 아니하고 제자로의 길을 가고 진실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복종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 십자가의 거룩하심 앞에 정화하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행자들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참 복된 이들입니다. 이 가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난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질 수밖에 없는 가난인데, 이 가난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난의 상태로 첫 하나님의 나라의 관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안이 되어 달려가는 것에서 이제 우선 멈추어 서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이 복, 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 그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요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부요하고 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이라고는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 주여, 우리가 주를 대면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 주님, 그 거룩하신 진리 앞에,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 주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하늘의 것들로 채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의 이 종교적 문의로,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또 지난 날들의 아름다운 훈장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고정되어지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진짜 복된 자가 우리인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내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